로마서 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소중하고 놀라운 확신 가운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능히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깊으신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향해 쏟아지고 있음을, 저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저희의 영혼이 깊이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해 입증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것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랍고 담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시름 가운데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저희가 마땅히 부름받아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케 하사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교묘한 사단의 모든 관계와 계략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의 씨름에서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때때로 저희가 믿음으로 확신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살아야 할 것처럼 압력을 느끼며 위협을 느끼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들의 영의 증거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결핍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파고들어올 아무 틈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로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든 현장들 속에서 저희가 악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며 그 선을 성취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아들의 존귀한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오늘도 저희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붙잡아 세운 공회 앞에서 주저함도 없이 위축됨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오히려 위축과 주눅이 들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고 묶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인 자들과 성령의 권세에 붙들린 자의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지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직 그 모든 것 위의 가장 궁극적인 권세이신 주권자이신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을 때 오직 가장 두려워할 한 분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지극히 담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그들을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육신을 누군가가 사로잡고
그들을 이끌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았던 그 모든 실세들이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위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서 있었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 승천하셨고 그들이 눈으로 본 바와 같이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 그들이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현실 중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혹 그들이 느낀 것이 착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만큼 그들의 현실 속에 거세게 그들을 붙잡고 사로잡고 위협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현실에 변함없이 견고해보는 세력 앞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한편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동반한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의 세력들의 위협 앞에서 순식간에 그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살기를 구하며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한 번 겪었던 두려운 일, 한 번 겪었던 실패에 대한 심각한 위협감을 깊이 저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의 심각한 굴곡을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현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였듯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욱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통치를 깊이 누리게 될 때 세상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로부터 도망갔을 때 오히려 세상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세게 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를 때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이미 허락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오히려 주님의 길을 뒤쫓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위협하며 그 길을 포기하라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에게 공세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믿음으로 행하던 길을 돌이켜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의 내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부음받게 하시는 내적인 강력한 내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담대한 삶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갖는 힘은 그가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놀라운 지식이나 그 변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가 있다는 것, 그들이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부인할 수 없이 목격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사실에 증인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진정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임했다면 마땅히 나타내야 할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표적으로 드러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열매로 드러내실 수 있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와 증거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외적인 어떤 기적과도 같은 표징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보편적으로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에 맺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점을 보편적으로 입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맺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은혜의 증거로서 늘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내 삶의 모습,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온유가 있을 때, 희락이 있을 때, 화평이 있을 때,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절제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를 부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함받은 이 일을 그들이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만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은 조금 위축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든지 다른 논리, 다른 방식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그들을 잠시 내어 보내놓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그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지우거나 부인하거나 덮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의 확산을 이제는 좀 더 막아보자는 것밖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 내 삶에, 내 존재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정서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어떻게 더욱 놀랍게 나타나야 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삶과 내 존재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의 증거가 나타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허락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신 그 무엇으로부터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 속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우리를 세우신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공간의 좌표 속에 드러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드러날 증거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삶에서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선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만 생각하고 무의미하게만 생각했던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숙제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하나님의 부음받으신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은혜 주심의 증인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추론하고 우리가 깨달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증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추론한 것에 대해서는,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혼돈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 삶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듣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더 놀라운 은혜를, 더 강력한 은혜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버티어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타협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만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강력한 은혜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에 그것이 그에게 이미 결정된 패배를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지연시키고 가능한 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도록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사단은 교묘한 방식으로 때때로는 주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동원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식을 동원하여서 주님 자신을
위협하며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스르려고 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신 공생의 첫 순간부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이 성취하셔야 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좌절시키고자, 주님을 물러서게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때때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동원했던 방식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직장의 상사나 교수님이나 또는 우리가 쉽게 거스를 수 없는 학문적인 전제들이나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이 세상의 대세를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사단은 마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코람데오의 정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며 굽히지 않고 붙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보다 궁극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노연하고 자유하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위협하며 놓아주었으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들 앞에서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 보기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표적으로 병 나은 자와 같이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던 그의 신체의 기관을 놀랍게 회복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의 묵은 숙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의 통치의 증거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랜 죄악된 습관들이 버려질 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위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펼쳐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